10월 1일 금요일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욥기 말씀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욥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0월의 메뉴는 욥기 1장에서 15장까지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욥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의 저자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의 저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아마도 영적인 통찰력과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가지고 인간 존재에 대한 난해한 문제들을 다루는 익명의 어떤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록시기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알려진 것이 없는데요. 보통 언제로 추천하냐면 BC 2000년경의 족장 시대로 보통은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그 시기 또한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의 특징이 있는데요. 욥기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욥기는 서론인 1장과 2장 또 결론인 42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장이 시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 5권의 책이 우리가 흔히 시가서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욥기도 그 시가서 안에 포함되어 있고 1, 2장 마지막 장을 제외하고 모든 장이 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서는 그 시의 형식과 특징대로 편집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가 있으면 시에는 운율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3, 4 그렇게 하면서 운율들이 있는데 그 운율대로 편집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시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기록 목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복을 받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장 넘어가서 2장 3장 그 이후로 들어가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의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풀어가는 내용이 오늘 욥기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풀어가는 욥의 반응은 어떠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욥의 친구들은 아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친구들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답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그 답을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위대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욥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은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실 거다. 그리고 찬송하는 시를 하나님을 받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한눈에 보기라고 하는 이 부분도 한번 우리 친구들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욥기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 한 사람의 평가하는 기준 매우 다양할 수 있겠죠. 특별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중고등학생들,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고3학생들에게 있어서 학생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자료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학교 생활 기록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해서 그걸 학생부라고 줄여서 말하는데요. 이 학생부에는 학생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 또 성적, 특별 활동, 출결 상황, 행동 특성, 학생의 학교 생활의 전반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 학생부를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수시 모집이 지금 한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고 친밀한 관계를 맺었는가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절을 보면서 욥의 신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스 땅에 살았습니다. 이 우스라고 하는 지역은 아직까지 어딘지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한 줄로 평가하자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와,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성품에서 비난받을 부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우리 친구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평가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욥이라고 하는 인물과 정반대의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나님께 내 삶을 보여드리는 것이 매우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는데 그 경건한 삶이 자신에게서만 멈춰주지 않습니다. 4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자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함께 청하여 먹고 마시더라. 욥의 아들들은 각자의 생일이 되면 집에 형제 자매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최소한 그 자녀들이 서로가 사이가 매우 좋았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때 당시에는 생일 때마다 잔치가 벌어지면 보통 그 당시에는 포도주와 음식을 함께 마시는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녀들이 잔치를 끝내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여기 나오죠?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봐. 성경은 마음으로라도 욕되게 했을 가능성을 말씀하면서 잔치가 끝난 후에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수로로 변제해드렸던 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취한 상태에서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욥이 아버지로서 선제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욥의 이런 행위는 그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섬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철두철미하게 자녀들을 포함해서 또한 자신까지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조바심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실 욥의 이러한 삶의 태도와 성품은요,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 경건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받았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이 욥이 받았던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어떠한 복이었는지를 2절부터 바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들 7, 딸 3, 총 10명이에요. 당시에 숫자 7은요 가장 이상적인 숫자로 여겨졌고요. 또 숫자 10이라고 하는 자녀는 온전함, 완전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상징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하고 온전한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그의 재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양이 7,000마리,
이 양으로 화려한 의복과 풍부한 양식을 얻었겠죠. 또한 낙타가 3,000마리. 이 낙타들이 이동수단을 제공했고요. 소가 500결이, 다시 말하면 500쌍의 소. 이 소는 곡식이 자랄 땅을 갈아엎었습니다. 또 암나귀가 500마리. 많은 나귀를 생산할 수 있는 미천이 됐고요. 또 종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들은 그 땅을 일구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쉽게 말하면 훌륭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자, 유명한 자, 부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명성이 그 지역 또 더 먼 곳까지 퍼져서 위대한 자라고 알려졌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보다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첫 번째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어때요? 말한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정생활에 있어서 어때요? 가정생활에 있어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스리고, 두 번째, 가정 경제에 있어서도 훌륭했었고요. 또 자신의 재산을 다룸에 있어서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세상을 향해서 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큐티를 준비하면서 오늘날과 참 많은 비교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때에 욥의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오늘 큐티를 요걸로 정리를 하자면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리고 가정에서 또한 아버지로, 부모님으로, 또한 자녀로서 또한 그 관계, 또 가정의 경제와 재산에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과 또한 가정과 세상 가운데 더 경건함으로 나타나서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하기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참 재밌는 질문이에요. 1번 질문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보시며 신앙기록부를 만드신다면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학생부에는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는가를 한번 떠올려 봤거든요. 거기 봤더니 뭐가 적혀 있냐면 학년, 몇 학년 때 몇 반이었고, 또한 담임 선생님이 누구였는가,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사진도 있고요. 또한 나의 이름도 적혀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된다면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 언제 낙원제일교회 출석했고, 이 친구는 예배 출석이 어떤지, 출석을 얼마나 했고, 결석을 얼마나 했고, 지각이나 조퇴를 얼마나 했고, 또 평소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묵상했는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지,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지, 또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활동을 했는지 등 정말 다양하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이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오늘 유튜브 슬기로운 생활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그 내용들 한번 달아와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받을지 한번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한번 달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큐티가 많이 좀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접하지 않아서 조회수가 너무 적고 그런 상황이라서 추첨을 해서 이 댓글을 한 친구들은 추첨을 해서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기독교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 욥의 삶을 통하여 많은 도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욥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제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어떠하든 한결같이 욥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는 삶으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